할렐루야. 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며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가 간절하게 올린 기도인데, 하여튼 너무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증거궤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들을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와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노와 진멸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마치 우상으로 망한 애굽처럼 이스라엘 땅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인해서 왜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모세는 절박하기에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맹세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너무나 간절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두는 응답을 주셨는데 1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모세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과, 그리고 대대로 언약을 이어가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임을 바로 이 모세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런 모세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 유산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 홈프렌팅.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움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자,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축복을 발휘하고 그리고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후손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위대한 기도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기도인데, 자,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믿음의 가문, 그리고 축복의 가문, 아니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계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시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잘 되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후손 가문에게 주신 그 축복이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가문을 향한 절대 신앙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람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과 후손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어때요? 세워 놓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요, 기초를 세워 놓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의 가문이 복이 되게 하는 일에 어때요? 근원이 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들도 누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후손에 이런 신앙의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도록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문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조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흥망의 성쇠가 결정이 되는데, 만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잘못된 종교 그리고 우상이 먼저 들어오면요, 여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셈족의 후손, 그리고 노아의 10대 후손이고, 아버지는 데라였고 유브라데 강 건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가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의 가문으로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이 자신의 족보와 자신의 가문을 새롭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했지만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떠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월이면 신앙유산 서약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과 신앙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되어지는 가문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그 과거로부터, 그런 관습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좋은 조건이나 어떤 좋은 목적지가 있어서 과거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복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 창세기 26장 2절 4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어때요? 같은 믿음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복의 가문이 되는 것은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전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삭과 구손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이 천한 만민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 속에 복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만이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로 옆으로 좀 인사하세요. 가문을 향한 신앙의 기초를 놓읍시다. 가문을 향한 신앙의 기초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가문이 말씀으로 세워주는 영원한 기업의 축복입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놈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과는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관이었는데요. 자, 75세 때 시작된 그 믿음의 출발에서 99세에 드디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제2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개인적인 아브라함에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새 소망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영원한 아브라함 후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약속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정말 자기의 소망으로 품고 붙잡고 사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꿈 같은 곳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말씀을 유일한 신앙으로, 절대적인 신앙으로, 아니 영원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부터 그러니까 99세까지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후손의 번영, 가나안 땅 소유, 아니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99세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앙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2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의 가정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정은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자녀들 인해서 진짜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왜냐? 시대가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급변하는 시대 그 환경 가운데 지금은요,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게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여 년과는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너무도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도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자, 이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은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앙적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요, 우리는 고통이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어때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이 되고 후손이 별과 같이,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며 기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대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장자의 권위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철저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갔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창대하고 번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경제권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리고 그 축복은 이삭이 늙어서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 자기가 누렸던 복과 소망을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또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 후손 대대로 이어져서, 여러분,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축복의 통로 속에서 살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가문이 되는 것, 이것이 소망의 기업이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소망의 기업이 되는 축복받는 가문을 이룹시다. 기업이 되는 축복받는 가문을 이룹시다. 예, 그런 가문을 이루어요.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문의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부모 자신보다 자녀들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대를 이어서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가문이 있고, 대를 잇지 못하고 그냥 신앙이 끝나는 그런 망가지는 그런 가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후손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려면요, 부모의 올바른 신앙이 첫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때요? 목적지였지요.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기업을 삼게 하려는 그 땅으로,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야, 그 아들 이삭이 살아야, 또 그 아들 야곱과 그 후손들이 살아야 할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을 고백을 했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열정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중하고 바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늙어졌잖아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죠? 고향 땅, 자기가 살던 원래 땅 하란으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창세기 2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의도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부감이 거기 있다 해도 그 아들은 그곳으로 갈 수 없다. 이삭은 오직 어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약속의 터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남방 지역인 브엘세바 그리고 아라시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고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사용하고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올바른 신앙이 아들 이삭의 신앙을 세워주게 되었고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은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계승해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어떤 신앙이 정말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그런 신앙일까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신앙을 남겨주려면 먼저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고 먼저 부모가 앞서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곳은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인 교회 신앙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고요. 우리가 먼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우리들이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바른 신앙,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요. 본으로 삼으며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가정의 회복과 자녀 회복과 가문의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쳐 전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믿고 가르쳐. 자,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후손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불안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신앙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처럼 그 말씀을 약속으로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